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과 우리 눈의 시선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실 때 주님, 나의 시선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함께 2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아멘. 우리 모든 시선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 멈출 수 없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 안에. 자, 오늘은 패밀리별로 안 할게요. 패밀리별로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방마다. 자, 원룸 앞으로. 오케이, 원룸이랑 306호 앞으로. (305호도) 나와도 될 것 같아요. 305호. 각 돔스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자, 여기 옆으로 여기 좀 넘어와도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내려갈게. 오케이, 준비되셨나요? 원, 투, 쓰리, 원.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날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지.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자, 박수. (505호) 506호. 사승은 좀 이따가. 305, 306호 지금 다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302호 앞으로. 302호 4명밖에 없어요 지금. 302호. (303호까지)
오케이 갑시다. 원, 투, 쓰리, 포.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 자 박수. 오케이 자 503호 앞으로 503호 앞으로. 아 4층 기다려 4층 기다려 4층 잠깐. 오케이 4층 마지막에 4층 마지막에 다 같이 선교사님들 다 있잖아. 자 5층에서 아직 안 나온 팀 502호 501호 그 기다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지금 방 3개 불렀을 때 이 정도잖아요. 방 하나 불렀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 나와. 오케이 갑시다. 1, 2, 3, 4.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 안에 있네. 박수. 자 잠깐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Lift
301호 앞으로. 점호 301호 점호 인원 보고 총원 34 현재원 34. 오케이 갑시다. 1, 2, 1, 2, 3, 1.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날이 넘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자 박수. 와, 제가 원래요 지금 304호랑 4층을 부르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엄청난 걸 봐버렸어요. 영재 앞으로 한 번만 나와봐요. 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솔로 가능하죠? 오케이 갑시다. 1, 2, 1, 2, 3, 4.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자 준비. 주의 임재 날이 넘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자, 박수! 자, 마지막으로 304호와 4층. 자, 304호와 4층. 우와. 네, 좋아요. 이쪽으로도 좀 넘어와 주시고. 좋아요. 준비됐나요? 1, 2, 1, 2, 3.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The 박수!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목소리 높여서.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아멘. 이렇게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저희 온 마음 다해 온 삶을 다해 주님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을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을 주의 행하심 찬양해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이 시간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에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부르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까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 다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 곁에 설 때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나라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우리 선포합시다. 그 나라 아멘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우리 다시 한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아멘.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그 나라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사는 저 세상을 내게로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고. 너희 택한 백성들아,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끌고 와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부모님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신다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을 열어, 나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땅을,
그 나라를 우리가 순종하며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겠습니다라며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키신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를 섬기며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 가정 가운데에서 온전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각각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또한 이 교회로 세우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지각이 깨어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와 또한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IM 선교회 TCS 국제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줄리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 IM 선교회에서 여리고 기도회 이제 벌써 4번째 시간이죠. 미디어 가족 서약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미디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미디어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때로는 망치고 있다 또는 파괴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저에게 또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학교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초등학생 친구에 대한 상담이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성품도 좋고 여러 가지 너무 좋지만 한 가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없다는 표현이 정말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아이가 함께 대화하고 그래서 정말 자신의 삶에서 좋은 영향력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학원 가기 전에 잠깐의 틈이라도 PC방을 가게 되고 그 PC방에서 하는 게임들이 결국에는 집에서까지 연장선이 되어져서 이 아이가 게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임이 아니면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 초등학생들의 실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낍니다. 지금 이 세대가 처음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친구들이 이제 돈이 있으니까 게임을 했던 세대라면 이제는 그런 것들 불문하고 중학생, 초등학생, 심지어 미취학 아동들 그리고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대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또한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실제로 스마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보가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이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서 한 가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미디어가 우리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서 우리는 가족으로서 이 가족 안에서도 또한 어떻게 함께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같이 말씀을 한 가지 읽고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디지털 세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16절과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하는 자가 있고 창녀와 합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고요. 그리고 주와 합하는 자도 한 영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답은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신랑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도 있다는 것.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합하지 않는 창녀와 합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육이 있습니다. 영혼육을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밤 안에 한 줄기 빛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 처음에는 희망의 한 줄기 빛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한 줄기 빛을 이제 모토 삼아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닦아가고 그래서 점점 환해져 가는, 지금 이 방이 밝은 것처럼 환해져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장체가 만약에 음행으로 뒤덮여 있다면 절대 점점 환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대요. 그런데 이 음행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내 몸에 가져오는 순간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성령의 전, 성령님께서 사시는,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 성전이 깨끗해지지 못하고 점점 더 더러워진 것들을 더 담고 있다면 결국 그곳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신다면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그리고 공간 가운데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분이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거하시는 것이 바로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입니다. 마인드라고도 얘기하죠. 이 마인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디지털 세대에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스마트 기기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머리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이 머리를 지배하고 싶어 해서 자, 지금 보면 이런 머리 모양이 있어요. 이 머리 모양에 전두엽 부분이 바로 이성적 사고 기능을 담당해서 머리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하면 머리가 전체적으로 아파요. 그리고 막 머리에서 열이 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 하는 것 때문입니까? 전두엽에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느라 머리에서 열이 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뇌 안에서 각각이 다 정해진 역할들이 있어요. 정해진 역할들이 있는데 특별히 후정엽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신경에서 시각 정보를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우리 게임할 때 보면 보통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고 일단 어떤 캐릭터가 나오면 내가 그걸 죽여야 뭐 예를 들어 무기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경험치가 쌓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레벨이 이제 쌓여요. 경험이 쌓여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후정엽에서는요, 내가 쟤를 찔러 죽일까, 예를 들면은 쳐서 죽일까, 아니면 무기로 죽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순간 캐릭터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다다다 클릭만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따다다다 클릭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전두엽은 움직일까요? 전두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두엽 움직이지 않고 후정엽만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많은 이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 뇌가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을 읽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색깔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내가 그 내용을 음미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 몸 안에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지만 게임을 할 때는 어떻죠? 네, 초록색이라는 건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활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활성도는 떨어지는데 특별히 후정엽 부분만 뭐예요? 시신경으로 눈으로 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도로만 지금 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아, 정말 과학적으로도 사실상 미디어는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지금 뇌에 대한 연구를 했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어를 일주일에 3일, 하루 1시간 이상. 그럼 뭐죠? 일주일에 3시간.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게 된다면 중학교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사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실 안에 앉아 있어도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싫어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자, 얘들아 이거 한번 해보자. 싫은데, 진짜 하기 싫은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저 그런 거 관심 없는데요. 전 그런 공부에 별로 관심 없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 전두엽 사용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습의 3단계를 보면 첫 번째가 입력이요, 받아들이기. 그 다음 두 번째 정리하기. 그 다음 세 번째 출력하기. 그래서 입력과 정리와 출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아이들이 읽기 능력, 듣기 능력, 관찰 능력을 점점 키워가서 이게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수업을 들었고 나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예를 들어 이 내용은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내가 모르는 내용이네 하면서 내 안에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하면 메타인지라고 해요. 메타인지가 일어나야 돼요. 메타인지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가 되죠? 이해되는 게 뭐고 이해 안 되는 게 뭔지조차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출력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표현력이 약하다라고 정말 많이 얘기하세요. 요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문제점 중에 정말 다 좋은데 얘는 착하기도 하고 다 좋은데 아이 표현력이 약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이가 표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이 된 것은 아닐까요? 표현력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또는 자기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정리하거나 한다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서 지금 입력되고 정리되는 이 과정이 올바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을 아무리 외웠어도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내 머릿속에서 이 공식을 끄집어내서 이거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공식은 암기 할 수 있어요. 공식 암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진짜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출력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디어가요 뭐냐면요, 학습의 3단계, 이 3단계 중에서 미디어는요 입력의 단계와 같아요. 입력의 단계와 같은데, 자, 우리 아이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과 동시에 학원에서도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입력만 되는 거예요. 입력 단계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출력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받아들이는 능력보다 출력하는 능력, 내가 1을 받아들여서도 3으로 출력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전에 쌓였던 게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 사자가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사자가 포유를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점점점 이제 쌓여서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왕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자보다 훨씬 더 큰 동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코끼리야. 그럼 코끼리는 초식동물 중에서도 가장 셀 뿐만 아니라 밀림에서 오히려 코끼리가 더 왕일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내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힘조차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공식을 잘 외워서 국어, 문법 외워요. 예를 들어 수학 공식을 외웁니다.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거, 자, 이거 나온다. 그래서 이거 찍었어요. 그래서 맞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점수가 90점 이상이 나왔어요. 그럼 얘 공부 잘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자신의 입술로 그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해야 하는데 미디어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망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발도르프 학교라고 여러분 중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발도르프 교육도 사실상 지금 영유아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하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네, 그냥 가만히 두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냥 가만히 둬요. 자, 이 학교 같은 경우 발도르프 학교는요, 지금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의 임원진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전자기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전자기기가 없을까요? 전자기기가 필요 없으니까요.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꽃의 냄새를 맡고 그 꽃의 향기가 어떠하며 이 이파리는 어떤 느낌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진정한 사물을 이해하는 관찰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이 학교에서의 가장 주된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꽃에 대한 숙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네, 컴퓨터로 숙제합니다. 컴퓨터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다 와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우리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뭐죠? 복사하고 그냥 붙여넣기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지식이 아닌 것을 마치 자기의 지식이냐.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지만 본 적 있는 것처럼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지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지금 눈과 귀를 어디에다가 맞춰주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진짜로 알려줘야 되는데 미디어 타임은, 스크린 타임은 절대 그것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정말 막 있었어요. 가정에서 자기 자녀하고 드라마를 1화부터 16화까지 정주행해서 다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이제 같이 만나면서도 저도 물론 어렸을 때 같이 부모님이랑 영화 보러 다니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제한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것이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미디어가 중독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핸드폰을 쓰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해요. 식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서 핸드폰을 하는 그 모습조차도 우리 아이들은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눈이 지금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마인드예요. 우리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지키라고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미디어 중독을 걸린 친구들을 넘어서서 이제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보면 이 두 가지 뇌가 뭐냐면 이쪽은 정상적이고 이쪽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게임에 노출이 많이 된 친구들이에요. 똑같이 책을 봅니다. 이제 똑같이 책을 봐도 이제 어떻게 돼요? 네, 활성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활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예요? 우리의 뇌조차도 이제 점점점 망가진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이 머리가, 이 마인드가, 이 혼이 이제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지켜내가야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미디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이제 무엇이랍니까?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일, 여호와가 누구신지도 몰라요. 여호와가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불분명해져요. 왜 예배 드려야 되냐고 반박하게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눈을 돌리고,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세대를 일으킬 때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내 다음 세대.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누군가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길러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진짜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5가지 사회성입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 타임을, 스크린 타임을 안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안 갖는 대신에 무엇을 길러가냐는 거죠. 5가지입니다. 사랑 표현, 감사 표현, 분노 조절, 사과하는 것 배우기, 주의 집중하기예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 표현하는 게 너무 서툴러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닭살 돋고 징그럽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징그러우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받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표현이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을 표현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보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아들, 딸에게, 우리 부모님께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번째,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감사한 줄을 몰라요. 정말 감사한 줄을 몰라요. 내 방이 있고 샤워기에서 물 나오는 게 감사한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갔더니 샤워기가 있다는 거예요. 샤워기가 있어서 내가 물을 틀면 물이 나온다는 거죠.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샤워기를 틀으면 샤워기에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아요. 또 내가 침대에 누워서 나만의 공간에서 잘 수 있다는 것, 그게 부모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심을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죠. 왜 나는 교회 다녀야 되냐,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3번째, 분노 조절입니다. 아이들이 분노 조절,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분노 조절도 맞지만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기쁘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가 안 돼요. 왜요? 내가 스크린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이 스크린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은 말 그대로 화면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에게 자극으로 다가오잖아요. 실제로 나에게 자극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분노를 이제 예를 들어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또는 그것이 옳지 않은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끊고 스크린 타임을 끊고 분노를 조절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4번째, 사과하는 것. 이건 1번과 2번과 연결된 것이겠죠.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왜요? 내가 왜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사과해야 되냐 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지나갔잖아.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우쳐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집중이에요.
주의 집중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극이 너무나 큰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자극들은요 무시되고, 작은 자극들은 그다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을 팝콘 증후군이라 하고 ADHD라고도 판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런 5가지 것들을,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을 아이들의 우리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기술들입니다. 이건 부모님이 할 수 있어요. 이건 부모님이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가르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먼저 사랑한다 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참으십시오. 여러분이 사과를 먼저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저는 어떤 부모님들께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사줬잖아요. 여러분이 핸드폰 사주셨는데 여러분이 애들한테 사과하셔야죠. 엄마가 몰라서 핸드폰 사줬다. 미안하다. 미안하니까 핸드폰을 그만 쓰자. 이렇게 하면서 사과하십시오. 엄마가 잘 몰라서 미디어를 너에게 그렇게 쓰는 것이 정말 옳지 못하다는 걸 엄마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 먼저 사과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대화하셔야 합니다. 주의 집중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아이들을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니까요. 자,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합니까?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죠.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놀아야 되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정말 우리 아이들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13살 이전입니다. 13살 이전의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한 8, 9살 되면요, 부모님들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요. 10살, 11살만 돼도 이제 다 컸지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끝까지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은 가다가 중간에 다시 샜다가 다시 돌아와서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것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어렸을 시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이는 이미 다 그 나이가 지나버렸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르치십시오. 마땅히 그 아이가 해야 할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유아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초등 친구들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해답입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해답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한 스크린 사용을 위한 가족서약서라고 제가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우리의 아이들의 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의 실제 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이 아이가, 자, 우리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가요, 내가 잘 못해서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옆에 차가 와서 들이박아버리면 사고 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은 스크린을 잘 사용하는데, 그런데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저는 신경을 써서 일단 가족서약서를 여러분에게 예시로 드립니다.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서 이것만큼은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작성을 해보시고, 또 그것만 하지 마시고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작성을 해보시고, 각자가 가정마다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작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나이, 학교, 부모님의 직장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공유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것들이 노출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많고,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토라든지 또는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 몰래 부모님 돈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이들과 이것을 서약하십시오. 알려주지 않겠다. 또는 알려주었다 하면 반드시 부모님께 먼저 이야기할 거. 부모님들 그래서 바로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혼내잖아요. 절대 말 안 합니다. 혼나기 싫거든요. 왜? 내 눈앞에서 혼나는 걸 일단 싫으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세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부모님은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가족이 정한 시간에 따른다 했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얼마든지 시간을 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이야기한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3시간 이상 하면 절대 사물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십시오.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적당할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정하시고 반드시 지키고, 이거는 아이뿐만 아닙니다. 부모님도 똑같아요. 거실에다 통 설치하세요. 바구니 설치하세요. 거기 안에다가 핸드폰 넣고 벨소리로 설정해놨다가 그게 만약에 이제 울리면 전화 받아요. 그리고 거기 다시 와요. 그래서 뭐 만지지 않는다는 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그걸 해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미디어 사용 기록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클릭하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권리는 부모님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명시합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거잖아요. 부모님이 지금 마련해 주신 거라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과만 온라인에서 연락한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장면을 받거나 누군가 만나자고 하면 즉시 말한다. 누군가 만나자고 하는 거의 대부분은 사실 지인들에게서 옵니다. 이 지인들에게서 오는 연락들로 아이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또 그것들로 사실 가정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저 단순히 유튜브를 보고 이런 것들에 저는 초점을 맞추기보다 가족서약서를 뜰 때는 정말 가족끼리 지켜야 하는 것들, 서로 정말 약속해야 하는 것들을 제가 넣었습니다. 19세 미만 금지로 되어 있는 페이지는 머물지도 클릭하지도 않는다. 부모님이 감독하시지 않는 이상 어떠한 사진이나 파일도 다운받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온라인상에서 가족사진이나 나의 사진을 보내지 않는다. 부모님의 허락에 동의하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권위가 있다는 것, 그래서 부모님들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사람에게 직접 말할 수 없는 것을 온라인에서도 말하지 않는다까지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도 정말 말씀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가끔씩 아이에게 미디어 사용을 못하게 하면 약간 죄책감이 들어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근데 우리 아이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같이 음식을 만들거나 같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렸을 적 시절이 어떠했는지 정말 그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에도 빠듯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가족서였어. 정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지켜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것들이 지켜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미디어로 인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상하여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젠 정말 우리 가정이 함께 결단하고 미디어 서약서를 써가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한마음 되고 또한 가정 선교사로 모든 구성원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점쳐지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다른 세대가 되어져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한 세대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다음 세대가 되어져서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하오니 지금까지 우리가 스크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미디어로 인하여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미디어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사회성이 서로가 길러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가정 선교사가 되는 아버지 그러한 축복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